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날씨 좋은 날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시간 내셔서 이렇게 기도해 오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오늘 복잡한 말씀인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고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의 이제 흐름을 받아서 13절 바로 앞에 1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끝에 보시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13절의 이것들은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술 한잔하고 또 각자 만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예배 찬양뿐만 아니라 섬김, 설교, 선교, 나눔, 은사, 직분, 사명, 선교 등등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예배, 기도, 말씀, 사명, 직분, 은사, 선교,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맞죠? 교제하며 나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섬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하여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며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에는 가시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영역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따라서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 문맥을 받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이해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는 구절은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자면 성령과 관련된 영적인 것들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때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모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배나 찬양, 성교, 기도, 헌금, 섬김, 은사, 선교 이런 영적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듣고 맞죠?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뜻이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우리와 달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 즉 하나님의 영적 영역에 관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줘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찌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성령에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 좋은 금요일에 저녁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바보들 아니야? 이런 좋은 날에는 술 한잔하고 즐겁게 내 시간을 보내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 기도하면 뭐가 좋은 거야? 시간 낭비하고 있네? 그렇게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요? 어리석게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신령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막 대단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막 보이고 어떤 특별한 민감한 영적으로 독특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령하다는 헬라어가 푸누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푸누마 성령을 뜻하는 푸누마와 무엇에 속하다라는 이코스가 합쳐진 단어로서 바르게 번역하자면 성령에 속한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죠? 14절 보시면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성령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5절에 신령한 자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경지에까지 갔다는 것입니까? 판단하는 경지에까지 갔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황태 권사님도 가시고 김수태 권사님 가시고 다 가셨는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집에 가는 길목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재림예수교회에서 온 이단들이 서 있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이제 교주 구인혜씨라고 하죠. 이 구인혜씨, 재림예수. 이 구인혜씨의 얼굴을 들고, 이렇게 이마땅 큰 얼굴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재림예수께 돌아오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참 얄궂이다. 재령씨 아니네.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얄궂이다. 막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속아서 저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것을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아멘.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15절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주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영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렇기에 아무나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16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에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판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전체적인 오늘 설명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제가 이걸 다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네. 글씨가 너무 작나요? 좀 더 키웠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오늘 성령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 제가 비교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이 성령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에 속한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왜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내가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런 것을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분쟁과 시기와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현재 모습을 봐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비교 분석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봤을 때 너희의 모습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 분석에서 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론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 13절부터 16절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파 싸움은 그만두고 은사 자랑도 그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육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하실 때 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5일 동안 우리가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왜 제가 5일 동안 계속해서 일부러 평소와는 조금 더 무겁게 회개해야 된다는 무거운 말씀만 계속 준비했을까요? 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고난주간 5일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에 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오히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